것이다라는 말씀을 서론에 드렸죠.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사람이 온전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 믿는 온전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7장 10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 그것을 이루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상황과 상관없이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듯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은 성취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세가 될 때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말세가 될 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이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모여야 돼요. 기도 때문에 모여야 돼요. 전도 때문에 모여야 해요.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주일날 예배 한 번 오는 것으로 땡이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모이셔야 돼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우리는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땅에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그 사과나무에 사과라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가장 큰 문제죠. 사과나무를 심은데 사과를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왜 이게 아멘이 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나는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열매가 풍성하시죠? 왜 아멘이 없습니까?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진짜 열매 있습니까? 어떤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는 겁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맺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열매가 돼요. 이게 하나님께 맺는 열매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열매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네. 오늘 뭐 확신 없기로 결정하신 날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 맺는 열매가 사랑과 희락, 기쁨이 있는 거죠. 그리고 화평. 그리고 나면 사람에게 맺어지는 열매가 있어요. 사람에게. 그게 뭐냐면 오래 참음.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면 사람에게 맺어지는 열매가 뭐냐? 그 사람을 두고 오래 참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여러분들이 현장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자비죠, 자비. 그리고 양선, 사람에게 대하여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용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면.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면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왔습니까? 응답받으러 온 거 아니고 소원 성취받으러 온 거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려고요. 저희 아내가 저희 딸들에게 자주 얘기하는 게 있어요. 똑바로 해. 똑바로 해. 여러분, 자기 자녀들한테는 똑바로 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한테 얘기하셔야 됩니다. 야, 정현우,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해. 그 똑바로가 뭡니까?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3가지 열매를 맺고 사람에 대하여 3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나에 대하여 3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열매가 안 일어난다는 건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거나 삐딱하게 붙어 있거나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완전 붙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2번째, 어떤 열매를 맺냐? 이 열매와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자에게는요, 선한 일에 대한 열매가 맺어져요. 그 선한 일에 대한 열매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최선의 삶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상황이 엄청 나쁘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최고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돈 얼마 있다고, 벌고 있다고, 내가 집이 있다고 그게 잘 사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겁니다. 3번째,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3번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제자의 열매를 맺게 돼요. 내가 제자의 축복을, 나를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의 축복으로, 여러분 이 축복의 열매를 오늘부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께. 그러면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고 항상 있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말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진짜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열매가 없는 게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에게 이 3가지 열매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열매, 제자를 찾고 세우는 열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열매예요. 나머지는요, 그건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그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내일 염려는 내일 족하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부터
상황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믿음 가지고 올바른 집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살아갈 때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는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뭐냐? 미래에 복이 있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래에 복이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오늘 그 요한계시록은 누가 쓴 거냐? 사도 요한이 쓴 거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이 남겼지 않습니까? 제가 이 사도 요한 무덤에 갔었어요. 예전에 신혼여행을 2주 동안 배낭여행으로 터키로 가서 이제 돌아봤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곳을 중심으로. 그래서 에베소라는 지역에 갔는데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어요. 그 사도 요한 무덤 앞에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 그 요한복음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저는 요한복음 굉장히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요한복음에 정말로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언약이. 보면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케어했던 또 제자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오늘 사도 요한 같이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작성할 때의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로마에 강한 심한 박해가 있었는데 그 로마에 이때 황제였냐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조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주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주인. 그리고 퀴리오스, 왕, 황제.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로마의 황제의 정책에 반하는 거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을까요? 이때 많이 죽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너희의 주는 누구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도미티안이라고 안 하면. 핍박이 엄청 심각했던 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셔서 그 핍박과 환난을 겪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미리 응답받도록 축복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많은 재앙의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 많은 재앙의 일들이 일어나지만 승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진짜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는 가운데 결론이 하나 났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찾아야 될 게 뭐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 지금의 문제, 미래의 문제까지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와 있는 문제는 뭡니까? 문제 아니에요. 잘 보세요. 99% 지나갑니다. 진짜 문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발견할 때 최고의 응답이 와요. 그냥 지나가요. 다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지나가요. 지나가는 문제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라니까요. 사람들이 하는 말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 사정을 다 알고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확히 보면 나도 내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그러니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만이 맞잖아요. 그래서 남을 볼 때도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그걸 마음에 둔다?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바꿔내시면 돼요. 어떻게 바꿔냅니까? 예수께서 다 끝내셨어요. 내 인생의 과거, 지금, 미래의 문제, 저 사람의 과거, 지금, 미래 문제 끝내셨어. 하나님은 지금 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중이야. 내게 하나님의 복음을 확인시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 시간표도 하나님께 있어요. 당장 내게 뭔가 나쁘게 하는 사람이 심판받으면 좋겠죠. 그게 나의 동기가 되면 기도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에도요 한 목사님 부부를 만나서 이런저런 소통하는데 이 목사님 부부는 맨날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잘 몰라요. 항상. 근데 가만 보니까 진짜 모르시는 것 같아. 그러면 알고 계신 거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근데 이 목사님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셨어요. 성전 건축이 딱 되어졌는데 누굴 통해서 하시냐? 교회 성도들이 아니에요. 불신자가 성전을 지어주겠다고 해서 성전을 지어줘 버렸어. 아멘 했죠? 아멘 했죠? 이후가 이제 사건이 문제입니다. 지어줘 놓고 계속 돈 내놓으라고. 턱도 없는 값을 불러서 돈 내놓으라고. 처음에는 와가지고 지어주겠다고 해서 지어줘 놓고는 돈 내놓으라고. 그 다음에 입 싹 닫고 전에 자기가 했던 말 싹 닫고 계속 협박하고 막 얼마나 목사님을 괴롭히는지. 그 목사님이 저한테 지금 어디 있냐면 어디가 있냐? 천국 가 있대. 그래서 천국이요? 심판받았대. 그래 말하자면 죽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은 교회를 힘들게 하고 목회자를 힘들게 하면 하나님이 진짜 심판하시는구나. 근데 그게 지금 내 현장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잖아. 내가 미워하는 사람한테 일어났으면 좋겠잖아. 그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어요. 여러분은 맡기면 돼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다른 사람 인생에 관심이 그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여러분 집중하셔야죠. 다른 인생 사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김도영 장로님이 홍재근 장로님 인생을 사실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 못 산다고 생각합니다. 홍재근 장로님, 김도영 장로님 인생 사실 수 절대 못 살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 게 손해 중에 손해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내가 찾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손해 아닙니까? 질문만 시작되면 이대로 응답 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는 회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그리스도 필요한 사람이 보여. 그리스도 진짜 증거해야 될 현장이 보여. 모일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열매와 제자 삼는 열매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결론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신비하게 막 사람의 말로 풀어가지고 혼란을 줬던 게 신천지잖아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서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를 누리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한계시록을 첫째 번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미래에 복이 있는 자라는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 미래가 복이 있는 자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받는 사람은 응답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뭐래도 지금 이 자리에 왔다는 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미래의 복을 주시려고 이 자리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이 왜 중요한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섭리를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계획.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정보를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셔야 됩니다. 아멘. 의식주는 기도할 거리도 아니고 사람과의 갈등이 생깁니까? 하나님, 이 갈등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멘. 문제 옵니까? 미래에 대한 답답함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 중보자 되심이 갈라디아서 3장 17절, 디모데전서 2장 15절,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에 쭉 나오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심판주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과 27절. 최후의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에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게 되어지죠. 저와 여러분이 앉을 자리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내 머리로 살지 말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사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4장 15절에 나오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절대 외로움을 타시면 안 됩니다. 외로움을 탈 존재가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집중을 놓쳐가지고 분열이 돼가지고. 근데 분명히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어떤 문제를 봐도 혼자 생각 안 해서 나는 혼자야, 나만 괴로워, 내 짐, 어이구 이걸 어떻게 이러지 마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세요. 의뢰하세요. 아멘. 누가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가 아는 것으로 망하게 하옵소서. 성경에 있잖아요. 유다서에 본능적으로 짐승같이 본능적으로 아는 것으로 망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으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말씀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절대 계획이 이번 캠프에 분명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시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여러분, 막 지금 감정이 뒤죽박죽이고 막 상황이 막 지랄 맞고 막 힘들고 막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싶고 확 죽어버리고 싶고 그렇습니까? 흑암입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다 이루었다 이놈아. 아멘. 흑암에게 선포하고 나에게 선포해야 돼요.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그러면 지금 있는 문제는 뭡니까? 응답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작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아이가 뭔가 배우는데 막 힘들어요. 말하자면 저희 딸들이 수영을 배우는데 하루 갔다 오더니 선생님이 마지막 시간에 물을 먹였어. 가기 싫어. 선생님은 물을 먹인 것이 아니라 생존을 가르친 거예요. 네가 물에 빠졌을 땐 이렇게 하고 같이 놀아주면서 팍
했는데 얘네들은 물을 벌컥벌컥 마신 거지. 얘가 죽기 직전에 살짝 건진 거지, 팔을 잡고. 근데 우리 아이들은 힘들다고. 저희 딸들이요, 한 달 갔다 오더니 마지막 시간이 제일 재밌어. 선생님이 놀아주면서 물에 빠뜨리는 시간이 제일 재밌대. 왜? 자기는 이제 물이 친해진 거라. 빠뜨려 보지. 물 빼는 방법도 알아. 물하고 너무 친해졌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악한 상황으로 몰아가십니까? 아니에요.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진짜 말씀을 성취시키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감당케 만들려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것을 세팅시키시는 여정이에요. 속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은 우리 거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지니. 아멘. 염려 우리 거 아닙니다. 걱정 우리 거 아니에요. 계산도 내 거 아니에요. 내 입장도 내 거 아니에요. 내 사정도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2절에 있듯이 1절에서는 중요하게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거예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반드시 미래에 대한 것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미리 보이신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사도 요한은 미래를 미리 봤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미래에 대하여 불안과 두려움, 어떻게 먹이냐, 어떻게 하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딱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로 붙어 있으면 하나님 미래 책임지십니다. 아, 그래도 해야 될 건 해야죠. 아니, 그거는 뭐 상식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걸 놓치지 말자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집중을 빼앗기지 마세요.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냐?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붙잡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붙잡는 자. 자,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 그리스도를 헬라어로 말하면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러분 메시아라는 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뜻이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사도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걸 증언했습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세 가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왕. 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됩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절대 못 이겨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입니다. 제가 이걸 목사님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많이 봤어요. 저희 집에 무속인도 와서 자고요. 노숙자도 와서 자고요. 귀신 들린 사람도 와서 잤어요. 어느 날은 귀신 들린 분이 탁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합시다고 하는데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걸 따라하는 순간에 땡기는 거라. 아이고. 못하게 만들고 정신 돌아가게 만들고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신 돌아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걸 몇 번 하는 걸 옆에서 봤다니까요. 그걸 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나는 게 맞구나. 어느 날은 제 동생이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막 겁을 줘가지고 무속인 말로 겁신 들렸다. 진짜 이상한 짓을 매일 밤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사건 이후로. 저 위에 계시는데 자기는 몰라. 아침에 물어보면 몰라. 자기는 몰라. 밤마다 일어나서 이상한 짓 늘 이제 어머니가 놓고 기도하시고 제가 보면서 막 뺨도 때려보고 야 정신 차려. 어느 날 밤에 또 그러는 거예요. 울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무섭다고 막. 왜 무서워? 그랬더니 저한테 막 설명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형이 냉장고에 선을 긋고 거기에 시체를 집어넣어 영안실 만드냐 내가?
그러면서 무서워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정신 좀 차려. 안 돼, 안 돼. 이렇게 했지도 않아. 근데 한 11시나 12시 사이였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밑에서 한 2시간 기도하고 올라오셨어. 왜 또 그래? 몰라, 또 그래. 그날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손도 안 댔어요.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손도 안 댔는데 뒤로 넘어졌어요. 근데 신기하죠. 그날 이후로 끝. 지금 저 위에 멀쩡히 계십니다. 여러분, 사단은 존재하고 있고요, 귀신은 장난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깁니다. 그리스도 이름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되어 있어요. 사탄의 존재 이기셔야 되니까 왕으로 오신 거죠. 우리가 절대 해결 못하는 죄, 그냥 내가 윤리적으로 잘못하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원죄라고 하죠. 이 죄를 우리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고 구원 얻게 만드신 겁니다. 그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희생 제물, 속죄 제물로 드리셔서 영원히 우리의 죄를 끝내신 겁니다. 그 죄의 종로로 탈 이유도 죄 의식 가질 필요도 없는 겁니다. 복음이 각인되기 전에 다른 거 들어가면요, 자꾸 그것 때문에 복음을 못 누려서 복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꾸 사람들이요, 복음도 뿌리 안 내려놓고, 복음도 뿌리 안 내린 주제에 자꾸 잘 살아보려고, 훌륭하게 살아보려고 막 가요. 인격으로 막.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그럴 일이 없지만 우리 춘목 형제는 일단 칭찬부터 하고, 제가 하라면 까라면 까는 친구가 우리 춘목 청년이에요. 뭐 핑계도 없어, 이해도 필요 없어. 춘모가 이거 해, 네, 이거 네, 그냥 까라면 까는 게 우리 춘모. 근데 춘모 형제가 어느 날, 아니 실수를 했어. 큰 실수를 했다. 그리고 막 잘못도 했다. 기본도 안 됐고 상식도 안 됐다. 근데 제가 그걸 가지고 계속 지적질하면서 네가 이래서 되겠냐, 네가 이걸 갖춰야지, 이 인간아, 이 싹수가 노란 놈아, 제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복음이 각인 안 됐는데, 그걸로 자꾸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는 시간표까지는 넘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뿌리 내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그리스도로 네가 지금 반복하고 있는 문제를 정확히 봐. 그 그리스도로 고질적인 문제 정확히 봐. 그게 응답의 시작이야. 팀 사역을 해줘야지. 부모들이 가정예배 한다고 데려다 놓고 막 그 가정예배 시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아이들이 전부 가정예배 싫어하잖아요. 저희가 그랬어요.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저는 많이 시달렸어요. 저희 어머니가요, 2 아들 데리고 가정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라. 근데 그게 소원이 아니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돼. 아들 핑계 삼아 아버지를 헐뜯고, 아버지 핑계 삼아 아들을 까고,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돼. 우리 어머니 욕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리스도로 자유하셔서 마음껏 써라 나를 그러셔요. 감사하지. 저희 어머니가 저희는 가정예배가 너무 싫어.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니까. 복음 깨닫고 보니까요, 가정예배가 제일 큰 축복인데 이 가정예배를 못 드리도록 사단이 장난치는구나. 이 가정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증거가 포럼되잖아요. 오히려 저는 어머니가 가정예배 드리는 것보다 언제가 좋았냐면, 현우야 앉아봐. 오늘 엄마가 미용실 갔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이루 전했는데 그 사람이 그 복음에 반응해서 영접하고 하나님 잘 눈물로 영접하고 하나님 전했어. 이번 주 우리 교회 온대. 그게 여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야, 우리 엄마가 이상하다. 포럼을 해줘야지. 내가 그리스도 증인이라는 게 포럼될 때 제일 감동이 좋아요. 부모님들은 잔소리 하지 마시라니까, 아이들한테. 에?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꼰대라는 소리 듣지. 잔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부모보다 나아요. 훨씬 낫다니까. 저는 제 아이들에게
협박을 합니다. 둘이 싸웠지. 너는 필리핀 가고 너는 미국 가. 그랬더니 우리 예린이 와. 아빠 나는 일본으로 보내줘. 쟤네들이 저보다 나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그리스도를 30살에 깨달았어요. 목사 자녀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신앙이 깊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야 그때부터 신앙이 생활이 시작됩니다. 저희 딸들은요, 우리 예빈이는요, 자기가 엄마가 없으면 이 두려움이 와. 두려움이 올 때 뭐하냐? 지가 혼자 가서 식탁에 앉아서 구원해기라. 예빈아,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지가 자기한테 구원해기를 해요. 하고 와서 뭐냐? 아빠 이제 자도 될 것 같아. 오, 오케이? 그리스도 체험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는 거라. 저보다 낫지. 얘는 벌써 어렸을 때부터 8살 때부터 막 그랬으니까. 우리 예솔이 아빠 오늘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어. 영접을 시켰어. 근데 얘가 진짜 영접했는지 몰라서 화장실 가서 하나님께 질문했어. 하나님 다나 영접했어요? 만나는 애들마다 복음 전하고 영접시켜. 정예솔 엄마보다 나. 엄마는 늘 언제 전할까? 언제 하전할까? 얘는 만나는 사람마다 전해. 아이들이 나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요. 복음 안에서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가정의 행복을 깨는 건 내 생각이 깨는 것이고 흑암이 깨는 것이고 말씀 임하면 가정이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힘이 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심부름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이루셨습니다. 끝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가지고 얘기하죠. 특히 사도 요한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말 많이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성격이 화끈했던 것 같아요. 확실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이렇게 꾸미는 것도 없어. 정확히 전달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삶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삶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주셨던 말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버릴 거, 세상의 복의 기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거 버리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찾을 것.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고 했어요. 세울 것. 예수님께서는요, 제자 세우라고 했어요. 교회 세우라고 했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 주신 거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계시록은 특히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최후의 승리. 사도 요한은 우리의 최후의 승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최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절에 얘기하죠.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 하늘에 복이 있냐? 말씀이 삶이 되는 것. 읽는 것만 아니라 듣는 것만이 아니라 지키는 자, 행하는 자. 그러면 뭡니까? 말씀이 삶이 되는 사람. 사람을 보면 세상의 잣대로 보기도 해야겠죠. 부족한 걸 채워줘야 되니까. 근데 그 이전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 영혼을 보셔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유다서를 통해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영혼을 긍휼히 여겨라. 말씀의 삶을 산다라는 게 뭡니까? 증인의 삶을 산다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의 증인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확인했잖아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됨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 영광 돌리는 것이다.
우리는 후대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증거를 확실하게 주십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1장을 통하여 말하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속지 마시고,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찾으세요. 그렇게 되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집니다. 그 말씀에 가감하는 자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말씀대로 나는 과연 무엇에 열심인가? 이게 여러분 결론적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관심 있는 데 열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열심에 함께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흐름을 찾아내셔야 돼요. 응답의 흐름.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응답하시는 흐름은 전도 캠프입니다.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오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 캠프 하면 전도하는 줄 알고 다 안 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전도 캠프는 되어지는 거예요. 교역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 전도 캠프. 왜? 성도들 데리고 현장 가야 되는데 내가 갔을 때 응답이 없으면 그 이후에 부담감, 이 성도가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부담감. 전도는 교역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저희 청년들 데리고 집중 훈련할 때 그거 너무 많이 느꼈어요. 뭐였냐면 아이들 데리고 우리 말씀만 듣고 포럼하자. 매일 밤 21일 동안 매일 밤 모였는데요. 어느 날은 제 상태가 이상해. 그런데 같이 모여있는 아이 중에 성령이 역사하신 그 포럼을 듣는데 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와, 이게 팀이더만. 시너지예요. 이걸 20일을 딱 하고 왔는데 청년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한 거 전 처음이었어요. 목사님, 이거 계속해야 돼요. 계속합시다. 아니, 저는 우리 중지자님들한테도 목사님 40일 기도 계속합시다. 들어보질 못했다니까. 마치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 성도들이 소녀의 말을 의심하잖아요. 소녀를 꾸짖잖아요. 뭐라고? 아니,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옥에 갇힌 베드로를 끌어다가 기도하는 처소에 갖다가 놨는데, 주의 사자를 통해서 놨는데, 소녀가 밖에 서서 문 두드리면서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왔다 하니까 안에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예수는 그리스도, 믿습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야, 너 그런 소리 마. 무슨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기도하면서 안 믿는다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지만 진짜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현장에서 나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정탐할 때 12명의 정탐군의 말, 10명은 확실했잖아요. 정확했잖아요. 우리는 메뚜기야, 그들 앞에.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야.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이셨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10명뿐만입니까? 이스라엘 회중이 돌로 치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죠. 내가 이놈들한테 얼만큼 참아야 되느냐? 내가 도대체 얼만큼 참아야 되느냐? 여러분, 제발 이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받은 말씀이 내게
각인이 되고 뿌리가 돼서 눈이 돼야 돼요. 그 현장 갔을 때 그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고 나랑 맞냐 안 맞냐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보이셔야 됩니다. 이 문제와 이 위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보이셔야 돼요. 그 싸움을 하는 게 기도예요. 그걸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게 안 되니까 힘든 거죠. 우리 랩런트들은 말씀이 길어지면 힘듭니다. 두 번째, 무엇에 열심인가 했을 때 흐름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응답의 흐름입니다. 응답의 흐름, 지금 전도 캠프입니다. 그거 하면서 기도 시간, 계속 말씀드려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의 모든 그 리듬이 있으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최후를 선포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통해서 미래에 복이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